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23절로 1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2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여로보암의 치세가 시작되었는데 그는 느밧의 아들 이스라엘의 창업자였던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죠.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건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이 죄에서 떠나지 못했죠. 그런데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는 우리가 성경의 요나서로 잘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요나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놀랍게도 저물어가고 있고 아합의 왕조 이후로 그 국력이 꺾여서 아람 왕국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모든 그런 국력과 그 세력이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역사상 최대를 이루게 되는 그런 깜짝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성취된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건 하맛 어귀는 유다 이스라엘의 그 권역상의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이죠. 유프라테스 강에 근접하는 그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바다라는 건 오늘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사해 바다까지죠. 그 영토를 다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런 회복이 갑자기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 국력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항상 국력의 기초는 상업이고 그런 재정적, 경제적 번영이 기초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람에게 이 두로의 권역이었던 지중해 무역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농업만으로 강대국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합의 시대 때 오므리의 왕조가 번성했던 이유는 두로를 끼고 이세벨로 상징되는 지중해 무역과 다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상실했는데 놀랍게도 이때 이 아람과 끊임없이 이 소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다투던 그 아주 부상하던 아수르, 역사에서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그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아다드 니나리 3세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왕이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하는 기원전 주전 805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람의 국력이 완전히 꺾여버리죠. 이것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사건이고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은 이 아다드 니나리 3세가 죽은 사후에 아술 니나리 5세가 등극하게 되는데 아술 니나리 5세가 바뀔 때 절대 왕조니까 그 왕조의 왕이 바뀐다면 항상 내전이 있고 그것이 수습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의 그 국력을 꺾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대외 문제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 아람의 권역을 전부 다 차지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 일을 성경은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이런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왜 일으키셨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스라엘이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아람의 시달림을 당해서 너무너무 불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운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불쌍하고 너무 안 됐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돕는 자로 세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싶었는데 봐도 도울 자가 없으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은혜고 감사함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슬픈 일입니다. 28절에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 시대의 권역을 완전히 회복한 거죠. 다메섹을 이스라엘이 지배했던 것은 다윗 때와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반전이 주 안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실망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희망과 기대를 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돌아가는 일이 어려워도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이 시작하면 그 시대에 유다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아사랴가 왕이 되었는데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할아버지 여호아하스도 그의 아버지의 아마샤도 모두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 왕조가 무너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달리 유다에서는 이상하게 반역으로 죽은 그 왕의 자식이 또 왕이 세워져서 또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16세에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비명 행사했는데 그런데 52년간 통치를 이끌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이 아사랴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씨앗을 계속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거죠. 그 자녀들은, 다윗의 자손들은 그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사랴는 정직히 행한다는 평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4절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유다의 역대 왕들이 하지 못한 일이죠. 이것을 했다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끝까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은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을 따른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정직한 왕이었다는 평을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치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에서는 그의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영적인 교만, 하나님을 버린 일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부분이 있었고, 또 아무리 봐도 여로보암 2세와 비교하면 세상에 아사랴가 그래도 여로보암 2세보다는 좋은 왕이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왜 아사랴는 이렇게 나병 환자가 돼서 비참한 삶을 끝맺어야 했을까? 52년간의 치세에서 마지막 10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별궁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별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람이라든가 아수르 이런 나라에서는 나병 환자를 걸려도 왕이 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되면 이 유다의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 머물 수가 없죠. 별궁에 있었다는 건 뭘까라는 건데 베트 하프시트라는 말입니다. 베트라는 게 있어서 아마 별궁이라고 해석한 것 같은데 하프시트라고 하는 건 신분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왕이나 무슨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직무를 하다가 직무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자유를 하프시트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는 장소의 격리입니다.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도 하프시트죠.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라맛 아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라맛 아헬이라는 것에 동굴에 가서 사실은 살았다고 그래요. 여기 별궁이라고 해석하니까 뭐 궁에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왕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동굴에 가서 나병으로 환자로서 격리되어 살았던 거죠. 비참한 죽음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물론 아사랴가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히 행한 왕은 나병 환자가 돼서 비참한 죽음을 맞고 악을 행한 여로보암 2세는 그렇게 다메섹을 회복하고 가장 현상적인 것이지만 큰 성공을 거둔 왕이 됐느냐,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이 비밀이 뭘까요? 주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성공이 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세상에서 잘 됐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서 여로보암 2세가 아사랴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고 보인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한 사람은 상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한 사람은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사랴가 여로보암 2세보다 더 큰 복을 받았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치세는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그의 가족은 몰살되지만 이 아사랴의 집안은 다윗의 약속으로 그 치세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받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로보암 2세와 그 아사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기준점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악한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해서 왕이 평가받는 거죠. 그런데 유다 왕 아사랴가 유다의 왕들이 평가받는 기준점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요. 유다의 왕 중에서 칭찬을 받은 왕은 요시아와 히스기야 왕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워낙 높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유다 왕은 이스라엘 왕들보다는 덜 악했습니다. 더 악하나 덜 악하나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별히 악하려고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악하게 살고 악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덜 악하냐를 따진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들이 이스라엘 왕보다는 더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중요한 눈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엉망으로 살아도 그래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벌을 내리실 때는 회초리를 드실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자들을 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기준점이 다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교회에서 말썽 피고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사역이 교회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악이 흥왕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책임을 교회에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에 악한 자가 악을 행하는 것, 세상에 속한 자가 악에 속하여 악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거가 문제될 것도 없고 그냥 악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께 속하였다고 하고 주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를 배반하며 주를 섬기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징계와 복을 더불어 받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